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보통 성도들의 호흡이라 심장 박동이라 부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삶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호흡을 해야 생기를 얻어 힘을 얻고 삽니다. 심장 박동이 있어야만 온몸이 힘을 얻어 마음껏 움직이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이나 심장 박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쉬지 않고 행해집니다.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만일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기도는 의식적으로만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매일 매순간 행해집니다. 즉 기도는 머리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폐와 심장과 같이 무의식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항상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명해지고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응답됩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를 가능하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복된 관계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마치 호흡처럼 심장 박동처럼 내게 매일 알려주는 영의 활력입니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무엇이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것 자체가 영의 생생한 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서 최고의 응답은 오늘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에든지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의 목적과 의미는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은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는 내가 아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처음에는 힘들게 의식적으로 의지하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이를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호흡을 하듯 심장 박동을 하듯이 예수님을 나의 의요 생명이요 지혜요 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위를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거나 주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믿고 고백합니다. 기도는 영어로 하는 기도도 있고 혼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몸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영어로 하는 기도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영어로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내 영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는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영어로 하는 기도는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반면 혼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실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혼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확증하고 눈으로 보고 싶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 혼으로 기도합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는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입니다. 식사할 때나 어디를 방문할 때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잠을 자기 전이나 잠에서 깨어나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은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는 매 순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아들이 보내주신 성령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는 주님의 대속을 믿고 이를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만이 이 같은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말씀을 실현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속, 주님의 구속은 주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완전한 보증이요 인증입니다. 성도들의 열심 어린 기도나 끈질긴 기도 때문에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때문입니다. 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구속을 믿고 이를 모든 것에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 어서 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도 일부러 그가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사흘 후에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에게 일어나 나오라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일어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나사로를 살린 것이라 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 때문에 장차 일어나게 될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속의 사건은 믿는 자의 영, 혼, 몸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고 드러내고 활짝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도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응답받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빌려주게나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찾아왔는데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그러면 잠에서 깨어난 친구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문단속을 다 했고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면 모두를 깨워야 하니 안 된다고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도 만일 잠자던 친구가 일어나서 내 청을 들어준다면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귀찮게 해서 들어주는 것이다. 이 비유는 잠자리에 누웠던 친구가 일어나서 간절하게 떡 3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간구를 들어주었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친구의 끈질긴 간청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멀리서 여행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딱한 친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집에 떡이 없어서 줄 수 없었던 친구의 안타까운 사정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귀찮아서 들어준 것입니다. 멀리서 여행을 온 굶주린 친구를 맞았지만 먹을 것을 줄 수 없었던 절박한 친구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이렇게 난처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친구뿐 아니라 나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도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간청이 이루어진 이유는 의외로 귀찮게 할 정도의 끈질긴 간청 때문이었지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었던 친구는 본래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세상 친구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한 친구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면 그를 귀찮게 해서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세상에서도 끈질긴 정은 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간구는 예수님이 시키신 간구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간구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만드신 상황입니다. 기도는 간절함이나 절박함 필요로부터 시작되지만 끈질기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쉽게 빨리 응답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도가 늦게 어렵사리 응답되면 기도하는 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이때 좌절도 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주님과의 밀당, 주님과의 대화는 더 길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의 목적은 주님과의 교제여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집안이 궁핍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먹을 것을 달라는 자식에게 화를 내고 뱀이나 정갈을 준다면 아버지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학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이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알고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청하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일반적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성도에게 있어서 자식의 궁핍과 어려움을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자식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 자식을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실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간구하는 이가 우리 자녀들 안에 계신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성령을 구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성령을 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합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 다른 것을 구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이가 아들이신 예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왜 성령을 구하시는지 아십니다. 아들도 왜 성령을 구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기도의 시작과 올바른 진행과 결과는 모두 아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 쉬지 않고 간구하게 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심을 내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들과 성령의 쉬지 않는 기도에 같이 하라는 명령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